지금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이번 동계올림픽 때 18세 최가운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딴 것이 유난히 많이 이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룬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이랬습니다. 불굴의 최가온 이 악물고 탔다. 쩔뚝이는 다리로 따낸 첫 금. 그 내용을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이게 이제 3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 도전에서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뭐 의료진이 달려오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놀라게 했는데 워낙 충격이 커서 쉽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상태로 이제 불편한 몸으로 2차 도전에 나서는데 2차 도전에서 또 넘어졌습니다. 참 그것이 안타까웠는데 마지막 3번째 기회 이제 3차 도전에서 놀라운 실력을 발휘해서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 그래서 그 쩔뚝이는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해냈나, 그런 내용을 다룬 그 신문 기사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 제가 좀 주목했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유승은 선수라고, 이 선수도 18세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동메달을 땄는데 들어보니까 이 선수는 2년 전에 그 월드컵 결선에서 넘어지면서 발목뼈가 부러져 가지고 발목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재활 훈련을 1년에 걸쳐서 재활 훈련을 했는데, 야, 이게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1년 동안 재활 훈련을 하고 겨우 이제 훈련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한 지 이틀 만에 손목이 부러졌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손목에다가 철심을 박는 그런 수술을 했다고 그러는데 1년 사이에 손목 발목 다 부러지고 거기에 철심을 박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 스노우보드를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이 어린 선수 생각에 포기하고 싶은데 절대로 내가 이 스노우보드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는 동메달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내용을 다룬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부러지고 부셔져도 포기 안 했다. 18세 유승은 빅에어 동메달 한국 스노우보드 새 역사. 저는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두 선수 다 부상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부상을 당하고 너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혹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음에도 이 두 선수 다 그들에게 너무나 강렬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 꿈이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거를 제가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또 그런가 하면은 오늘도 우리 수많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 너무나 20대 때, 10대 또 30대 이런저런 꺾이는 일이 있고, 이 선수로 치면 부상당하는 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좌절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수많은 청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본 게 있다고 했는데 아까 유승은 선수가 이제 메달을 따고 그거를 다시 이제 뭐 여러 번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가 하이라이트를 다시 봤는데요. 이 어린 선수가 너무 당당한 겁니다. 이 시합 전에, 메달 따기 전에 보니까 막 발걸음 하나에 막 그 당당함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막 검색을 하고 유심히 찾아봤더니 자기가 이번에 충분히 연습했기 때문에 이 연습 양이 그런 당당함을 좀 만드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의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선수가 당당하게 그 시합에 임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제가 울컥해졌어요. 요즘에 제가 우리 교회 2030, 3040 청년 좀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청년들이 풀이 죽어 있고 좀 예배 드리러 앉아 있는데도 기운이 없어 보이고, 이런 거를 갑자기 떠올려지니까 마음이 참 울컥해지더라고요.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참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우리 청년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이들 안에도 하나님 꼭 은혜 주셔서 저런 당당함을 좀 허락해 주시고 또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을 제가 잠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표현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무려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인데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또 영토도 넓히고 아주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런 왕인데 말년에 교만해져 가지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그 백성들 입장에서 그 긴 세월 동안 의지하던 그리고 참 바라보고 있던 왕이 교만해져서 갑자기 죽은 상황이니까 백성들 입장에 그 장래가 얼마나 불안하고 또 현실의 이 상황이 두려웠겠냐고요. 저는 개척 초기 때 이 머리에 넣어놓고 그 되뇌이던 단어, 표현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었고, 요즘에는 제가 이거를 잘 안 쓴 지 오래되는데 종종 제가 마음으로 이 표현을 썼습니다. 머릿속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제가 이걸 길가면서도 이걸 자꾸 대내고 했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서 대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교만해지면 너도 이렇게 돼. 제가 저에게 경고하는 거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목회를 실수할 수도 있고 설교를 잘 못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부족한 게 많다 할지라도 다 괜찮은데 교만은 안 돼. 교만하면 너 죽어. 이걸 제가 되뇌이느라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되뇌고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 표현되는 이 말씀의 시작이 갖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우리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민족적인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 놓인 이사야가 어떤 행보를 보여주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너무나 위기의 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시대는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는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깊이 병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성경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장 5절 6절.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왜 자꾸 오늘 우리 시대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는 70년대보다 60년대보다 비교가 안 되게 발전이 되고 먹고 살기가 편해졌고, 겨울에 말이죠. 저희들은 이 습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가습기 이런 게 없으니까 머리맡에 이제 물 떠놓고 자고 그랬거든요. 머리맡에 물 떠놓으면 뭐합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게 깡깡 얼어 있는데 거기서 무슨 그 습도를 높이겠냐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문 밖에 있으니까 겨울에는 정말, 그래서 꿈도 많이 꿔요. 홍수 나는 꿈, 그게 이제 오줌 참았을 때 나오는 꿈이거든요. 내내 홍수 나고 물에 빠지고 이러는, 이게 문 밖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추워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우린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 이건 천국 아닙니까? 세상에 그냥 밖이 혹한이 닥치든 말든 안에서는 옛날에는 이 만나면 인사가 그 집에 외풍은 이런 거 물었는데, 내가 한 번씩 우리 부목사님 보고 그 집에 외풍은 그러면 아예 대꾸도 안 하고 가요. 목사님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좋고 화장실도 그 집안에 있어가지고 뭐 요새는 뭐 홍수꾼 거의 안 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풍요로웠을지는 몰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적으로 성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성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극심한 타락 상황에 놓여 있던 그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건 너무나 민족적인 위기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일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저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지금 뭘 봤습니까? 이사야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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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기 나오는 스랍은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을 말하는데요. 지금 그 천사들이 그들이 가진 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자신의 발을 가리고 그리고 그 둘로 나머지 둘로는 날고 언제든지 주님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스랍들이 두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까? 왜 두 날개로 자기의 발을 가립니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지금 자기를 부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지금 정치적인 인간 지도자 우시야 왕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망해버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그 스랍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그 스랍들이 그렇게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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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앞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지금 유다 사회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극치예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사회라 할지라도 여전히 스랍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다고요?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가요 이쪽 시각으로 보면 도대체 우리 다음 세대가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기성세대가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할 정도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성적인 타락으로 또 도덕적인 타락으로 본을 보이는 이런 잘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청년 집회를 잘 못 가요. 내가 무슨 낯짝으로 얘들한테 내가 예수 잘 믿으라고 설교하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쪽 각도로 보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진짜 젊은 세대들이 그 악이 안 낫는 거 한편으로는 너무 이해가 된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너무 답답한 현실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시각으로 이사야가 본즉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보좌에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 왕은 타락해서 변질해서 망해버렸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왕이신 주님은 보좌에 계신다. 그분은 역사하신다. 이것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좀 답답하십니까? 자꾸 이 사회에 적응이 잘 안 되고 지금 뭐 인공지능과 대화하면서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벌써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인공지능하고 상담을 받다가 더 우울증이 심해지고 또 그 기계니까 걔는 그냥 막 그 통계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더 병이 깊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모든 전문가들이 사람을 만나라, 사람과 대화하라, 이런 당연한 권면을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답답할 때마다 그렇게 현실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이 답답한 현실을 뚫어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세상 왕은 타락하고 변질되고 교만하여 죽어버렸지만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거, 그게 예배 아닙니까?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예배가 이런 격식 이런 거 다 뛰어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용기가 생기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니 뭐 별로 큰일 안 나네. 아까 그 두 어린 그 선수 얘기했잖아요. 아니 3번 기회에 2번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부상당하고 쩔뚝거리면서 스노우보드를 어떻게 타겠나 하는데, 그것이 된다는 걸 그 어린 선수들이 보여줬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금메달 되는 걸 그 18살 선수가 보여줬다고 한다면, 저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아직도 보좌에 계시는 우리의 왕이시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면 됐다, 이걸 확인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즘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이야기를 거의 습관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너무나 정확한 분석이에요. 지금 다음 세대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3040 세대들은 너무나 시달리고 찌들리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의욕도 없고, 이게 드렸나 안 드렸나, 그래서 비상수단을 지금 방치하면 안 된다, 비상수단을 지금 취하거든요. 제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정말 이렇게 세상에서 기가 꺾이고 오죽하면 제가 그 동메달 딴 그 어린 선수가 당당한 모습을 보고 내 눈물이 나겠냐고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만 살아계시면 된다, 포기하지 마라, 이런 권면을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마다 이제 그렇게 할 건데, 이제 첫 번째가 다음 주일이에요. 이제 어떤 기존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한 달에 한 번 찬양팀도 다 바뀌고, 한 달에 한 번 우리 찬양대가 너무 고마워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찬양대가 이제 3040으로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그들이 헌신하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주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장로님들도 감사해요. 기꺼이 청년들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제 꿈이 있다면 성경에요, 예수님이 예배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드려라, 순서를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만 하면 된다. 다음 주일날 예배 순서를 다 싹 다 갈아엎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찬양하고, 또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그러다 또 말씀 듣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오늘 우리 시대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런 절망적인 이 시대적인 상황, 밥은 먹고 사는지 몰라도, 경제는 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너무나 꿈을 가르치지 않고 꿈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또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한 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좀 숨을 쉬는 시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내내 이것 위하여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나를 통치하며 나를 다스리시는 공의의 왕이시라는 것, 그분이 아직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 아직도가 아니라 그분은 영원히 역사하신다는 것, 매 예배 때마다 이걸 좀 확인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 속에서 이사야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면서, 이사야는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을 재료로 해서 평생에 하나님 주시는 꿈과 목표와 사명으로 무장하는 재료로 그것을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경험했던 은혜들, 이거를 제가 한 3가지로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사야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첫째, 초라한 자신의 실체에 대한 자각을 경험했다. 엄청난 은혜예요. 인간은요, 자기를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니까 내가 맨날 남한테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런 소리 나고 살죠. 우리가 우리 정확한 실체를 알면 낯간지러워서 누구한테 충고 못해요. 내가 이렇게 추한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에게 이제 기쁘다 구주셨네 이거를 이제 합창을 발표하는 순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애들을 모아놓고 막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데 얘들이 막 화음도 안 되고 막 박자도 틀리고 이게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게 좀 지쳐가지고 자, 좀 쉬었다 하자. 그렇게 휴식을 주고는 그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합창단이래요. 그 합창단이 부른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걸 이제 들려준 겁니다. 카세트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들려주니까 어떤 쉬던 애가 막 선생님한테 너무 막 아주 그 상기된 얼굴로 선생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선생님, 우리가 노래하는 거 언제 녹음해 두셨어요? 걔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박자도 틀리고 화음도 안 맞고 막 지휘하는 선생님 답답해 죽겠는데 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시아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스랍델의 놀라운 경배를 목도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초라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날 정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부부가 다투는 것은요 상대방의 허물만 보여서 그래요. 자기는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요 거울이에요. 내가 아내에 대하여 뭔가 좀 만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남편도 지금 딱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거울이니까요. 나는 나를 모르니까 난 굉장히 근사한 남편이고 저 아내가 문제라고. 서로가 그러니까 싸우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막 아내와 남편 막 둘 다 어느 날 은혜 받고 바뀌면 뭐 더 바랄 게 없더라도 둘 중에 한 명만 바뀌면 돼요. 남편만 바뀌거나 아내만 바뀌어도 그런 거에 대하여 이 끝간데 없는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일들은 많이 없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저 집사도 문제고 저 권사도 문제고 문제가 많아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건 은혜 아니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사야가 성전에서 경험한 두 번째 은혜가 뭐냐? 연약한 부분의 치료입니다. 우리가요 자꾸 내 문제만 발견이 되고 치료가 안 일어나면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계속 나는 문제가 많아 자신감도 없고 우울하고 그걸 하나님 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기만 하면 그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6절을 보세요.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망하게 됐습니다. 입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게 첫째 날 아는 거예요. 누가 막 칭찬하고 이러면 그거 전부 예의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 자주 이야기합니다. 설교 마치고 절대 얼쩡거리지 마라 그래. 빨리 없어져라. 오늘 은혜 받았으면 이 말밖에 더 하겠냐고요. 면전에서는 인사로 하고 집에 가서 진짜 본심을 말하거든. 목사님 오늘 너무 말씀이 좋았어요. 집에 가갖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들 보고 절대로 그런 칭찬을 접수하지 말라고. 그 인사말이다. 자꾸 설교 잘한다 그러면 자기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제가 그래요. 일단 내가 설교를 진짜 잘하는 줄로 알았거든요. 이번 주 유난히 잘했나 보다.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한 화요일쯤 제가 만보 걸으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 제가 현타가 와요. 요즘 애들 쓰는 말로. 어느 대목이지 도대체? 어느 대목이지? 어느 대목이 은혜를 받았지? 끝까지 안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건요, 성도님들이 예의가 바르고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자꾸 칭찬에 목마르고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자기 막 설교도 잘하고 막 인격도 엄청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어떤 그 착각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내가 쓸 때 벌거벗겨진 너무나 초라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은 이사야가 말이죠, 자기가 부정하다는 말을 하는데 왜 입술이 부정하다 그랬을까요?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왜 전부 다 부정한데 난 입술이 부정하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자기가 맡고 있는 사명과 연관되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직분은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이 입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지금 이사야가 유독 입술이 부족하다 그랬느냐? 구약에 보면은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세움받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고백이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 이제 비슷한 패턴이 나와요.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7절입니다. 세 번역.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어떡하러 그대로 말하면 된다. 그 다음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그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자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말 잘하게 해줄게 이렇게 나가질 않고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굳이 말 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할 말을 줄 거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성령 충만과 연결해서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절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더니 성령이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의 특징은요,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내키는 대로 말하고, 내가 자기를 모르니까 막 내가 뭐 엄청 똑똑한 줄 알고 막 지적도 잘하고 뭐 집사는 이거 고쳐야 돼, 권사님 그러면 안 돼, 막 내키는 대로 말을 하던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면은 그런 말이 쉽게 잘 안 나와요. 왜? 성령이 내 입술을 다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저는요, 목회를 지금 30몇 년 하고 있지만 새벽에 막 거창한 막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해달라 이런 정신 나간 기도 안 해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어린애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 이 위대한 종을 통하여 위대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위대한 일을 해본 적도 없고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다행히 오늘 저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님이 안 생긴 거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제가 성도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해달라는 거, 막 목사가 열받으면 김 집사 이리 와봐 막 때립니까? 제가? 너 화장실로 따라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맨날 화장실 선배들이, 제가 뭘로 상처를 주느냐고요. 제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100% 말로 주는 거예요. 말로. 안 해야 되는 말을 하고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날 때 내 입술을 다스려 달라고. 요즘에는요, 내 아이들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간절히 저는 바랍니다. 내가 말로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를, 말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입술을 통제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 엄청 너무 훌륭하고 기도 잘하고 이런 분 보면 100% 입술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자기는 막 성령 충만하고도 주장하는데 말 함부로 하고 그러면 그냥 그냥 씩 웃고 끝내세요. 그거는 아까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그런 미숙한 사람이에요. 입술도 다스림을 못 받는 사람이 무슨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제일 나쁜 말이 내가 틀린 말해서, 그 제일 악한 말이에요. 부부는요, 옳은 이야기 격려대화 하는 거 아니고요, 부부는 격려해 주는 대화예요. 세워주는 대화예요. 그 말이 옳다 하더라도 그게 상대방을 닦아내리고, 그게 상대방을 기운 빠지게 하고, 그게 상대방의 의욕을 꺾는 말이라면 내가 틀린 말했으라는 그게 틀린 말이라니까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옳은 말이 어떤 것이 옳은 말이냐, 격려해 주는 말, 세워주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그 치료를 받아 선지자가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전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은혜가 하나 더 있는데 사명인데요, 제가 앞에다가 설명을 좀 넣어봤습니다. 어떤 사명이냐, 하나님의 탄식에 응답하는 차원에서의 사명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바로 그 즉시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 이사야는 그 타락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가지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아픔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사야는 수많은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조롱이 있었고, 모욕이 있었고, 수치가 있었지만 그거를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사명은 딴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게 사명이에요. 오늘 제가 새벽에요, 말씀 준비 다 끝나고 샤워하고 나오는데 한 장면에 내가 또 울컥했잖아요. 목회를 하면 하여튼 막 수시로 울컥해요. 한 장면이 또 올라가지고. 저는 다 아시지만 미국 이민 가가지고 20대 초반에 40살까지 미친 듯이 돈을, 꼭 미친 듯이 넣어요. 미친 듯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40살이 되면은 고아원도 하나 차리고 양론도 하나 차리고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내 모든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이 다 바꾸셨거든요. 그 장면이 오늘 새벽에 또 올랐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막 빚내가지고 막 우리 형제들이 눈물로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제 조그마한 가게 하나를 오픈하고 석 달째 되는 날인데, 아침에 교포 신문이 날아왔는데 거기에 대문짝만한 사진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무슨 일인지 어떤 학부모가 학교 교실로 난입해가지고 그 여선생님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고 그 뒤에 학생들이 이렇게 놀라는 그 사진, 이게 대문짝만하게 난 사진이에요. 나 지금 돈 벌어야 되는 사람이 아침에 가게 시작한 지 석 달밖에 안 되는데, 장사해야 되는데 오전 내내 울었거든요. 희한하잖아요. 너무 애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한지도 몰라요. 그냥 오전 내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딱 한마디 마음에 주셨어요. 너 여기서 뭐 하냐? 시카고의 그 가게에 돈 벌어가지고 내가 40살에 고아원 하나 양론 하나 차리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제게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래서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신학교 가고, 한국에 우리 중고등학생 청소년 그 막 재직이 1,400명씩 되는 큰 중고등부를 하게 되리라고는 꿈도 못 꿨고요. 동네에 한 50여 명, 제가 다니던 교회 고등부가 한 50여 명 모였으니까 한 50여 명 모이는 교회에 내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큰 바위 얼굴이 돼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한국에 나왔거든요.
얼마나 대책 없이 나왔으면은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이민 보따리 2개 꽉꽉 채워갖고 와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영구 귀국을 한 거니까, 저는 역이민을 온 거니까. 근데 당장 그날 밤에 어디서 자야 될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나왔어요.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빨리 가고 싶으니까. 오늘 새벽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인생의 궤도를 바꾸었을까? 그날 저는 이 시대 청소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 불쌍하지 않니? 너 여기서 뭐하냐? 그리고 지금 거의 한 36년이 지났네요. 단 한순간도 내가 그렇게 인생의 궤도를 바꾼 걸 후회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그건 다른 말로 인생의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아까 그 선수가 다리 부러져 가지고 철심을 받고, 팔목 부러져 가지고 또 철심을 받고, 혹은 또 금메달 딴 그 여선수 같이 이게 그냥 1차 때 꼬꾸라져 가지고 부상을 당하고 쩔뚝거리고, 뭐 2차 때 또 자빠지고,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도 난 포기할 수가 없어.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게 꿈이거든요. 다음 주일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격식 없이 예배를 드릴 때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낙심한 모든 젊은이들을 만나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우리 연세 되신 어른들, 힘이 빠져나가고 우울하고, 우리 어른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뭐라 그랬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사명이에요. 아버지, 부족하지만 제가 이 소박한 이곳, 우리 다락방에서, 우리 교회 어떤 부분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을 날마다 확인을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놓고 또 다음 주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랜만에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의지했던 세상 왕은 죽어버렸지만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내 왕이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때 거기서부터 다시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늘 말씀드리죠. 가사가 이렇게 쓰여졌으니까 부르는 건 노래방이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한번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다리가 부러져도 팔에 철심을 박아도 스노보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어린 선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삶의 목표가 있으면, 꿈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해도 일어난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일을 도와주신다. 우리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이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내 말엔 주가 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눈물이 회복되는 것,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주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주님 주신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삶의 목표가 있기에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꿈을 가지고 달려가면 상처를 받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
속에도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의욕이 없으신 주님의 자녀들 다시 한번 이렇게 힘있게 선포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주님 주시는 힘을 얻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달려가기 원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의욕을 가지고 달려가는 내 삶 가운데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사명을 가지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살아가다가 조롱을 당하고 아픔을 겪을 때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한번 힘을 쏟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편하게 밥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게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30몇 년째 제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아버지 이런 꿈을 허락해 주시는데 다음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른들 부모된 우리가 아버지 나이 탓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호흡이 연장되는 한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거기에 내가 마음을 담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한번 힘있게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오 하나님, 인간 지도자 세상 왕은 교만하여 망하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죽어버리지만 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상한 마음을 주제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스랍들이 두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자기의 발을 가리며 하나님의 존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했던 것처럼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셨다면 아버지 그 앞에 우리는 불을 불었을 때 주님 앞에 부복
고백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높아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높이고 하나님을 쓰는 자들이 아닙니다.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새로운 사명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는 딱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함축적인 표현과 똑같습니다. 믿었던 그 무엇이, 의지했던 그 무엇이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함을 아는 그 순간이, 너무나 의지했던 어떤 사람을 그에게서 내가 마음이 상하고 실망이 되는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때 아버지 보좌로 나아가 거룩하신 성전에 여전히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무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 모릅니다. 다 나름대로 근사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모릅니다. 아버지, 주의 존전에 나와 주님을 경배할 때 화로다 나여,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들도 아니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스스로를 자각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또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 삶에 새롭게 의욕을 가져다 주는 도전이 되고 사명이 되고 꿈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매 예배 때마다 내 인생에 새로운 사명이 날마다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날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어른들이 어우러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어떤 격식보다 중요한 것, 그저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겠노라고 하는 아버지 예배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기 위하여 한 주 내내 기도로 준비하는, 그리고 지각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 내내 아름다운 예배 준비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는 삶을 한 주간 내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